오늘은 금강경 제15분 지경 공덕 부분입니다. 여기 15분부터 보편적으로 이제 중설이라고 해서 하권이라고 말을 하죠. 금강경을 상권, 하권이라고 표현했을 때 제15분부터가 하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경 공덕분, 이 금강경을 수지하는 공덕, 그 공덕이 얼마나 클까 라고 하는 것이죠.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초일분 하루를 아침과 그리고 점심과 그리고 저녁으로 나눕니다. 초일분은 오전,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일분의 이 항아사등 신으로 항아사 모래알 만큼 많은, 항아사 모래알 만큼 많은, 혹은 항아사 모래알과 같이 등자를 같이라고, 같이 많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중일본 부위 항아사등신 보시하고, 중일본에도 한낮에도 또한 다시 항아사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본 여기 항아사등신 보시하여 저녁에도 또한 항아사등신으로 보시하여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을 이와 같이 하기를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단 한 번의 백천만억급이 아니라 한량없는 백천만억급토록 말이죠. 이 신 보시라도 이러한 몸, 항하사등신 몸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약부요인이 문차경이라고,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의 경전을 듣고 신심불익하면 그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뿌려 거역하지 않는다, 거스르지 않는다, 비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기복승폐하리라. 그 복은 앞에서 항아사등신 몸으로서 보시한 것보다도 더 수승하리니, 화항서사 수지독송하고 어찌 하물며 이 경전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윈 해설이리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겠는가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칠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배를 맞춰왔어요. 칠보보시. 칠보보시보다는 금강경을 수지독송 서사 해설하는 공덕이 크다 그렇게 말해 오다가 여기서는 한 차원 넘어서 그대의 몸을, 이 한 몸도 아니고 수억만 세월을 지나면서 항아사등 신몸으로 그랬어요. 자, 한번 태어나면 우리 몸은 석가모니의 화신과는 달라서 한 몸밖에 되지 않잖아요. 중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살고 이 한 몸 가지다 또 죽는 건데, 항아사등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항아사급토록 태어났다 죽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당신의 몸을 그냥 던지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든지 다 주었다는 거죠. 이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서사 해설하는 것이 그 공덕보다는 더 수승하다. 자, 이건 생명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모든 중생의 생명을 바꾸는 혁범성성하는 도리라고 하는 거죠. 지경의 공덕이 그런 거죠. 지경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입니다. 수지독송 서사해설이 다 수행이잖아. 결국 부처로 깨어나게 하는 작업이 수지독송 서사해설인데, 이것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야보 스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인천복부는 적불무니와 불법 미몽 견제로다. 절묘하게 표시하는. 칠보 더 나아가서 이 신명을 초일본, 중일본, 후일본에 무량백천 많도록 했다. 복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말이야. 복이 된단 말이야. 어떤 복이 될까? 인천에 태어나는 복은 된다는 거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5계를 지키면 인간에 태어나고 10선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해요. 사제를 수행하면 성문이 되고 12연계를 수행하면 연각이 되고 육바라매를 수행하면 보살이 되고 일승의 도리를 꿰어차면 부처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천의 복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목숨을 던져서 보시하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복은 없지 않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불법은 꿈에도 본 적이 없어. 결국 이와 같은 보시의 논리로서 진짜 불법을 알려고 하면 10만 8천이 돼. 칠보보시나 육실보시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불법을 알 수가 없다. 진짜 불법을 하는 것은 결국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 서사 해설해야만 알 수 있다. 진불법이 뭘까요? 결국은 생사를 뛰어넘는 거죠. 생사를 뛰어넘어서 구경 정각을 성취하려고 하면은 진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복승 비사문이요, 낙성 천재석이라고 하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왕 중에서는 비사문 천왕이 제일 이제 낫다라고 그러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석천왕이 제일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사해탈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거는 무상하다고.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태어나봐야 여전히 생멸거래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멸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고 대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진리를 기본적으로 수지 독송하고 서사해설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하는 빔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법이다 말. 그러니까 인천복 가지고는 복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진짜 불법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수보리야 이어온제컨대 요점만을 말한다면 시경은 이 금강경은 유 불가사의 불가칭양 무변공등하나니 가히 사이할 수 없고 가히 칭양할 수 없고 끝없는 공덕이 있다. 어쩌면 이 금강경을 수지하는 것만 해도 받아 가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진실한 진리를 찾아서 알아버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공덕을 하룻밤 사이에 날벼락 맞듯이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열애 위발 대성자설이라 열애께서 대성심을 일으킨 자를 위해서 설했다. 무엇을? 이 금강경을요. 근데 우리는 여실히 이 금강경의 내용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금강경을 잘 알아듣고 있는 그렇게 좀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발대성자죠. 그런데 일반 대중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 금강경을 말한다고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어 있는
좀 몰라도 금강경 뭐 다양한 처소에서 읽잖아요. 외우잖아요. 그런데 절집에 20년, 30년 다녀도 자연스럽지 않다니까요. 말은 들었는데 기실 내용을 간파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발대성심자. 그러니까 금강경은 아무에게나 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대성심자. 대성의 마음을 바란 사람,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위발 최상성자설이라. 최상성심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 대성, 최상성, 이건 포커스가 다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데 기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 금강경을 읽어서 돈 좀 벌어볼까 막 이런 논리로 이걸 열심히 읽고 마음을 비우면 중급이 되겠지 이런 논리로 읽거나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대자유를 염망하는 사람, 대해탈을 기약하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발대성, 발최상성. 그래서 적어도 이 금강경은 단순히 인천의 복을 기약하거나 혹은 징급을 혹은 요행을 기약하고 읽거나 외우거나 서서히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해탈, 대자유를 꿈꾸는 대성자, 최상성자를 위해서 설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성자, 최상성자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보 스님이 이와 같이 설파합니다. 여참 일학사, 벤다. 남천 참모할 때요. 고양이 목을 자른다 할 때 참자, 벤다. 한 주먹에 실타래를 탁 벤다 말이죠. 그와 같아서 일참에 일체단이라서 한 번 딱 자르는데 한꺼번에 다 잘라버리는 거죠. 사무라이 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라이 칼은 한 번에 착 나가야 돼요. 이놈 하고 그렇게 잘라서는 안 되고 한 번에 샥 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잘렸는지는 몰라야 해요. 그래서 실바람이 불으면 목이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국의 건격도는 어떻습니까? 오전에 싸움판을 벌리면 달이 떠도 싸우고 있어요. 달이 떠도 싸우고 계속 하고 계속 끝날 줄 몰라. 일본의 칼은 한 방에 샥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최상성, 대성은 어떤 존재냐? 한 주먹에 실타래를 자른 것과 같아서 한 번 탁 자르면 그냥 한순간에 탁 잘린다. 절묘하게 표현했다. 이 경은 대성의 사람과 최상성의 사람으로 하여금 일체장애를 순식간에 잘라서 바로 대해탈을 얻게 한다. 또 덕을 이루게 하는데 실타래를 물들인다라고 보면 한꺼번에 탁 물드는 거예요. 조금 한 가닥 물들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 번에 돈으로 우리가 이제 돈수와 돈호점수로 항상 설파를 하지만 이것은 7대 돈점과 8대 돈점의 한 유형이에요. 건기 따라 수행하는 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돈호돈수와 돈호점수만 자꾸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돈호돈수를 설명하고 돈호점수를 설명할 때 돈호돈수는 한꺼번에라고 하는 말, 점수는 점점점, 그건 약간의 해석을 고쳐줘야 합니다. 이게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7대 돈점 혹은 8대 돈점에서 수호 일시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닦음과 소위 깨달음과 닦음이 동시입니다. 도노하고 돈수하느냐, 도노하고 점수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니까. 그러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본 문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본 문법을 벗어났을 때 그 문법을 도치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거꾸로 해석한다고. 그래도 의리가 빗겨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노하고 돈수할 거냐, 도노하고 점수할 거냐, 아니면 수와 오를 동시에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수호 일시와 도노 돈수를 착각한단 말이죠. 언젠가 저 제자 보고 박성배 교수한테 도노 돈수, 수호 일시 개념을 어떻게 분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도노 돈수를 잘못 이해하면 수호 일시로 착각하기 때문에 다시 깨치고 나서 다시 닦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호가 동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노하고 돈수할 거냐, 도노하고 점수할 거냐 이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수호 일시는 상상대기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최상승자가 하는 거란 뜻이죠. 기대성심자가 하는 거라는 거죠. 한 번짜리만 샥 끝나는 거라는 거죠. 자, 가변적으로 한번 거론을 해 보았습니다. 약보유인이 능수지 독송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광의인 설하면 널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며 열에 실지신하며 열애께서 이 사람을 다 아시며 실견신 이 사람을 다 보시나니 앞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은 해왔습니다. 개독 성취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하리냐. 무엇을 그렇게 해도 다 아느냐. 수지 독송하는 것도 다 아시지만 이 사람이 다 가히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측량할 수 없고 또한 끝이 없고 또한 사이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을 성취한다. 성취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누가? 열애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도 다 안다.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는 이와 같은 사람 저기 하담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곧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하담 짊어진 사람이라. 자, 이게 무서운 소리인데 결국 여러분들은 열애의 안욕보리를 짊어진 존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그런 거잖아요. 장세의 불법이 구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수행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부처님의 제자가 수승한 수행력과 덕화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적소는 아닙니다. 천만 번 생각해도 적소는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들의 수행을 좀 게을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적손이 될 자격을 갖춘 거죠. 왕자가 평범한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왕자가 될 자격을 이미 선세부터 갖추어서 왔기 때문에 금생에 미래에 보위에 오를 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적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청정한 비구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열애의 안욕보리를 짊어진 존재라요. 이 사람들은
불가사의 공덕, 불가칭양 공덕을 성취하게 돼 있는, 예견되어 있는 존재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씨가 적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살모사의 독이 미약하다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왕자가 어리다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수도자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불씨는 조그마한 거라도 수미산을 태워버려. 순식간에. 살모사의 맹독은 적지만 사람을 죽여버려. 왕자가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언젠가는 보위에 올라서 천하를 통령한다면, 수도자가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듯 해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성취해서 포방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적손인 것입니다. 열의 안욕보리를 짊어진 존재라니까요. 불법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원 구조하는 거죠. 신자가 1000만, 2000만 되면 참 아름답고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골똘한 비구비구니, 청정한 비구비구니, 진실로 수행하는 비구비구니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1000만, 2000만의 제가의 신자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승이잖아요. 그들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가 스님이잖아요. 제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제도를 시켜줄 스승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한국 불교 어쩌면 거기로 갈까 걱정되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수행도 포교도 사라지고 정치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가 보장이 되겠느냐 말이죠. 자, 열애의 안욕보리, 최고가는 깨달음의 세계를 짊어진 존재라 하였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다. 야보스님이 여기에서 일격을 가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제가 잘 쓰는 용어를 동원했습니다. 개벽 태화수는 수시 거령신이로다 그랬어요. 개벽, 천지 개벽을 한다고 할 때 요 이제 벽자를 쓰는데 쪼갤 벽자, 태산과 화산을 개벽시켜버리는 이 손은 말이죠. 혹은 또 솜씨는 그래야 돼요. 자, 태산도 화산도 순식간에 잡아뭉개서 쪼개버리는 그런 손은 뭐냐? 수시거령신은 반드시 그는 크고 신령한 신일 것이다. 보통 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이 아닐 거다. 태산을 한순간에 주물러서 가루로 만들어. 화산을 한순간에 주물러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사람입니다. 거령신이다. 태산과 화산을 쪼개는 솜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듯이 안욕보리를 짊어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바로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서사해설 곧 수행해서 안욕보리를 얻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미래의 열애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공고하며 무성가들인고하며 스보리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하여 악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작견에 집착하여 저거차게 곧 이 경전에 불능청수 독송하고 능히 듣고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위인 해설, 사람을 위해서 해설할 수가 없다. 소성에 낙착된 사람은 사상에 집착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아버스님이 인자 견제 위지 인하고, 인자가 보면은 이 금강경을 보면 인의 세계라 말한다. 지자 견지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 금강경의 도리를 보며 위지 지라는 지혜의 경계라 말한다. 어쩌면은 이 경계는 곧 대인의 경계라.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소승의 경계가 아니다. 따라서 지혜가 없으면 그 자체를 공부할 수가 없고, 또 인이 아니면 작용을 다 할 수 없다. 인자의 경계고 지혜자의 경계이다. 인자와 지혜자는 대성대인으로서 이 경은 대성대인의 경계이지 소성의 경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자지자가 봤을 때는 대성대인의 경계인데 소성자가 보면 결국은 낙착되지니까 소인의 경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수보리야, 체제 처처의 약을 착용하면 그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송공양이니 응당 공양할 바이니, 당지 자체는 마땅히 이곳은,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이 도리는 12분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존중 정교분에서 이미 말했죠. 수설시경 내지 사국예 등 당지 차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경공경 여불탐묘 화학유인 진능 수지 독송가 12분에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말했어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이 탑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개응공경하며 모든 사람들이 응당 공경하며 장례비화하여 예의를 지어서 예를 다해서 애워싸고 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탑돌이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용어에서 탑돌이가 나와요. 왼쪽으로 돌 거냐 오른쪽으로 돌 거냐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서 어차피 우요라고 그러죠.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 부처님을 본 상태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응?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탑돌해도 도는 코스가 맞는 거예요. 그대로 돌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또 뭐 바꿔서 왼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용어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형태들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거죠. 불교의 문화나 예술은 경전을 뿌리로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조작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화엄경 변상도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고무적인 거예요. 이미 80권 화엄경을 한 권 한 권 그림으로 이미 묘사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세출의 작품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단한 것이거든요. 장경 있죠? 안에 내용 있죠? 그것 또한 그림으로 묘사했다네. 경전상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고 태화의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보여지는 단순한 문화유산으로만 기억한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은 사라진 거죠. 그 안에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혹자가 수미단이 뭘까? 일본 사람들이 쓰던 용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불단이라 말하잖아요. 불단이라 말하든지 수미단이라 말하든지 뭐 의미가 뭐 있어요? 부처님 모시는 곳이네요. 엄격히 말하면 대장엄 사자자라고 말하잖아요. 부처님 자리를. 대장엄 사자자라고 말하고.
또 경전에는 다양하게 표현하죠. 수미산이 가장 높으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를 가장 높이 모신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 수미산의 기본이 뭘까요? 불단의 기본이 뭘까요? 수지천이잖아요. 제일 밑에는 수중 중생의 모습을 딱 그려놔. 그 다음에 땅에서 사는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묘사하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의 모습을 딱. 그리고 불단은 기본적으로 3단인데 아파트에 우리가 포교당을 내어서 불단을 설치하려고 하면 높이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1단으로 하고 마는 거잖아요. 불단은 기본적으로 수지천이니까 3단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수미단이라 하든지 불단이라 하든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누가 썼다 쓰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않지만 결국 그 의미가 뭐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를 모신다는, 가장 좋은 곳이 어떤 곳이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이 다 좋죠. 그런데 그곳에 가장 거룩한 존재가 있어야 가장 명당인 거죠. 제석천왕이 결국 석가모니를 모실 때 제석천은 과거에 7불 아니라 10불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성스럽고 길상한 곳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석가모니께서 오셨으니까 더욱더 이곳은 길상한 곳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제석천의 성묘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환경도 좋은 거죠. 자, 해인사를 생각하면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가람도 아름답잖아요. 자, 여기에 성스러운 수도자가 많이 살아야겠죠. 그래야 진짜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우선 명당은 명당이 아니라 도인이 살면 명당이라 그랬어요. 바다가 아니라 신령이 살아야 바다가 돼요. 신령이 살지 않는 바다는 죽은 거예요. 도인이 살지 않는 산은 명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신앙의 형태가 자, 이런 용어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화양으로 이 모든 꽃과 향으로서 이 산기천이라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 탑처럼 성스러운 곳으로 취급하는 이 경전이 있는 곳에 헛는다, 뿌린다는. 자, 꽃을 뿌린단 말은 이해가 되는데 향을 뿌린단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향은 피우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뿌리는 걸 잘해요. 물을 잘 뿌리잖아요. 물을. 옛날에는 이 성스러운 사원에서 큰 행사가 벌어지면 깨끗하게 썰고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요사이 사람들은 뭐 몸에 뿌리고 막 그러죠. 몸에 뿌리는 이유가 막 냄새가 나니까 도리어 막 뿌려. 차 안에도 막 뿌리고 그 냄새가 아주 조합되면 기가 막힌 향기가 나는데 이게 꽃만 이렇게 헛는 것이 아니라 산하락 꽃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향수를 뿌리는 거죠. 향탕수 이렇게 해서 뿌리죠. 저만식 할 때 그런 형식으로 온 도량에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마치 향음 세계에 와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주에서 나는 아주 유명한 무우요라고 보고 무라는 말이야. 운문의 호빙이라 운문선사의 마스코트가 호떡이라. 자, 그럼 편안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아주 그 유명한 진주에서 나는 무로 공양을 하고 운문의 마스코트인 호떡으로 공양한다. 그렇게 어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이유는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남전 스님을 친히 배아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 뭐라고 그랬죠? 진주라복이라고 했어요. 진주라복이요. 진주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이 대화만 보면, 거기서 끌어온 건데, 야보스님 끌어온 건데, 대화만 보면, 그래, 맞다, 봤다. 그 다음에 뭘까요? 그럼 또 하나는 내가 보거나 말거나. 본다고 진주의 무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진주의 무가 사철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선사의 대화체는 의외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전후사는 없는 거잖아요. 이 물음만 지금 보이지고 다 방금 보이시는 거잖아요. 두 분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이런 대화가 나왔는 걸 아는 거잖아요. 스승과 제자만 아는 거죠. 무엇을 갖다 쓰더라도 쓰는데 쓸 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황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반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목걸이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고, 황금 돼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뇌물로 주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서로만 아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하나, 운문의 호빙이라고 하는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딱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조를 초월하는 말입니까? 부처님과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운문 말하기를 호떡이다. 호떡이. 이러면 사람이 다 돌아다녀.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엄청난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호떡이 그렇게 비싸나? 볼조를 뛰어넘을 만한 이 값이 나가는 거냐 말이야. 이거 역시 그 무슨 의미냐. 볼조를 뛰어넘는다, 뛰어넘지 않는다. 돌아가신 서엄스님께서 한 수자가 와서 거량을 했단 말이죠. 절을 세관하고 주먹을 딱 들었어. 딱 이와 같은 스타일. 김을 확 빼버려. 야, 너 태권도 아니야? 태권도 아니야? 뭐 어쩌려고? 이런 스타일. 아주 순식간에 코믹하면서도 비껴나는 거야.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하니까 호떡이다. 그 이후로 운문선사의 마스코트가 호떡이 된 거죠. 자, 임재선사의 마스코트는 활이잖아요. 덕산스님의 마스코트는 몽둥이잖아요. 각자 마스코트가 있어요. 성철스님은 백골만산 연산이라는 말을 잘 쓰거든요. 누가 와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 답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너 이미 죽었다. 너 이미 끝났다. 어떤 게 부처님입니까? 백골연산 끝났어. 허연 백골이 산천에 이미 절벽에 늘어졌다. 끝났다는. 말 움직이니까 그냥 끝났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논리가 똑같은 대화 속에서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리적으로 한 번쯤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 경전이 있는 곳에 헛는다, 뿌린다라고 하니까 자, 조주선사는 그 순간이지만 한 중생의 번뇌를 탈각시키고 깨달음을 얻어내게 하는 작전으로 진주라복이라 딱 말했다. 그럼 이 순간에는 엄청난 공양인 거예요. 얼마나 큰 자비로 공양해 준 거야. 스승이 제자에게. 자, 또 다른 한 코스는 운문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불조를 뛰어넘는 그런 말입니까? 하니까 정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가 보면 호떡 별것 아닌데 여기 대화체 속에서는 이 제자를 중생에서 성인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만큼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른은 어쨌든 이 제자를 협범성성시켜주려 하는 그 강한 의도가 있다니.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기원으로 본다면 여기서 운문 스님이 제시하는 호떡과 조주선사가 보여주는 무는 이 경전이 있는 곳에 공양을 해도 최상의 공양구가 될 만한 그런 엄청난 값이 나가는 공양구다. 그걸 부린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이제 방송이니까 실은 공식적인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고 뒤에 시간에는 자연스러운 말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